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위해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제가 깊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구절을 깊이 묵상하면 좋았을 건데 그게 아니고 요사이 제가 깊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귀한 논문이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도 하는데, 축구가 뭐길래라는 겁니다. 축구가 뭐길래. 요사이 우리 많은 분들이 축구를 시청하죠.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요사이 목사님 정말 산만합니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요사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 참 아름답게 보여가지고 신앙생활에 재미를 붙여가지고 살만 나는 줄 알았는데, 은근히 그런 대답을 기대하고 뭐 때문에 그렇죠? 라고 물으니까 축구 때문에 그렇대요. 축구 때문에. 축구가 뭐길래. 얼마 전에 목욕을 하려고 목욕탕에 들어가는데 엘리베이터가 때마침 누르지도 않는데 슉 내려왔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6명의 여성분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찌끄리면서 하는 말, 나 빨리 집에 가야 돼. 아니 커피 한잔 하고 가. 아니야, 나 가야 돼. 왜? 축구 볼래 하는 거예요. 축구 볼래. 남자들만 축구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요새 여자들도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축구가 뭐길래 여성들까지도 하지는 않으면서 축구 구경하는 것을 좋아할까.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가 16강에 들어가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실망이 커서 그러겠죠. 아무개 그 사람 죽여야 된다고. 그래,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핸들링하는 그 수는데, 그래 페널티킥을 내줬다라는 거예요. 한 번 실수하게 되면 죄인이 되고 한 골 넣고 나니까 영웅이 돼. 죄인과 영웅이 쉽게 결정이 돼 버리더라고. 축구가 뭐길래. 16강 우리가 들어가지를 못해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지, 감독이 어떻고 아무개가 어떻고 저떻고 막 비난들 하더라고. 그 축구를 좋아하는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외국에는 감독이 하나밖에 없지만 우리나라는 감독이 3천만 명이나 된대요. 국민들 전체가 감독이라는 거예요. 전술 다 짜고 뭐 어디로 패스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축구가 뭐길래 그렇게 비난을 하더니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독일을 꺾었더라고요. 독일이 어떤 나라입니까? 축구 랭킹 1위라고 그러대요. 우리나라는 이번에 피파 그 축구 대회에 참석한 팀들 가운데 우리나라가 제일 약체라 그러대도. 그래 1등과 꼴찌가 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꼴찌가 1등을 꺾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외국에도 날리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거는 그 전날까지 그렇게 축구팀을 비난하던 사람들이다. 야, 우리나라 축구 잘한다고 막 극찬하는 것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어저께는 비난이더니 오늘은 극찬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축구가 뭐길래 라는 겁니다. 축구가 뭐길래. 저는 독일하고 우리나라하고 축구한 거를 하도 이기고 막 좋아들 하니까 뉴스를 통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참 안타까운 생각이 하나 딱 들었어. 내가 저 자리에 서 있어도 나도 한 골 넣을 수 있었겠다 싶어요. 두 번째 골, 골대에 골키퍼가 없더라고요. 손흥민이가 세계에서 제일 잘 차는 프로 선수죠. 공을 툭툭툭 치고 들어가더니 아무도 없는 그 골대에 쑥 밀어 넣어버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유명해서 저러는 모양이다. 갑자기 생각이, 저 정도는 나도 넣을 수 있지 않겠느냐. 나도 선수로 나가서 저때 내가 했으면 한 골 넣었다. 그러니까 후배 목사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웃기는 소리 그만하세요. 왜? 그러니까
목사님이 거기서 넣어서 옵사이드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골키퍼도 없이 몰고 돌아가죠. 슛해서. 손흥민이가 한 골 넣고 그렇게 넣고도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을 보면서 뭘 느꼈느냐. 축구가 뭐길래. 그리고 골키퍼는 아무리 이기고 싶고 이겨야 되는 경기이지만 골키퍼는 골대를 지켜야 돼요. 골대를 안 지키고 그냥 골을 보겠다고 우리나라 문 앞에 왔다가 까불쌌다가 저거 골대 떡별하다가 그냥 두루 쳐가지고 한 골 쉽게 넣어버리잖아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서야 될 자리에 제대로 자리를 지키고 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켜야 할 믿음을 지키고 해야 할 선행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들을 잘 감당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그와 똑같다 생각하면 돼요. 오늘 축구장의 현실하고 이 본문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더 큰 은총을 위하여 감사로 결제하라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제목이 좀 괜찮다 느껴집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느껴집니까? 왜 이리 썰렁해요? 아무래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네요. 저는 이 제목 잡아놓고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구나. 이 제목 너무 좋구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더 큰 은총을 위하여 감사로 결제하라. 한 번 더 시작. 더 큰 은총을 위하여 감사로 결제하라. 여러분 지금까지도 많은 은혜 받고 살아오지만 장차에 더 큰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은총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 한 가지. 그게 뭐라고요? 감사로 결제하라는 거예요. 뭐로 결제하라? 감사로 결제하라 이거예요. 감사로 사인하고 감사로 도장을 찍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이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세 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버려진 곳에서도 피어나는 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버려진 곳에서도 피어나는 꽃. 차별 없는 세상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버려진 곳에서. 차별 없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마지막 행차예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수차례 올라가시곤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아셔요. 오늘 이렇게 예루살렘 올라가게 되면 이것으로 내 공생애는 다 끝나게 된다. 재판에 넘겨지게 될 거고 십자가 은도 받게 될 거고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되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예루살렘 행차 하시던 중에 한 마을에 들리셔요. 필요한 것이 자신의 육신에 필요한 것이 있어가지고 들어가신 것 안에 화장실을 찾기 위해서 아니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잠시 쉬었다 가시기 위해서 한 마을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을로 들어가시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아마 스케줄 속에 오늘은 이곳을 필히 방문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거다. 아예 스케줄 속에 집어넣어 놓은 것 같은 작심하고 작정하고 이 마을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 마을은 그렇다면 어떤 마을인가?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인가를 조금만 생각하게 되면 그 마을이 이런 마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그를 반겨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누구인가 하니까 나병 환자들 10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들어가시자 나병 환자들이 처음 멀찌감치 서가지고 거리를 뛰어야 되잖아요. 나병에 걸려 있으니까 거리를 뛴 상태에서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보게 되면
아마 그 마을은 나환자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환자촌일 수 있다. 그리고 그 나환자 10명 가운데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방 나라 사람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수용되어져 있는 집단 수용소라고 말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도 나환자촌이 있잖아요. 소록도에 가면 나환자촌이 있어요. 그 소록도는 전라도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 소록도에 가게 되면 전라도 사람 나병 환자들만 수용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경상도에서도 거기, 서울에서도 거기, 저 충청도에서도 거기 수용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 유대 나병 환자들이 와서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나환자촌이 틀림이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작정하시고 오늘 이렇게 예루살렘 가게 되면 다시 이 길을 올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내가 오늘 이곳만큼은 들려야지. 나환자촌, 서름의 장소잖아요. 비참한 현실의 장소이잖아요. 누구 하나 찾아와 주지 않는, 누구 하나 와주지 않는 외딴 곳, 외로움의 마을 아니었겠습니까? 여기에서는 희망을 꿈꿀 수가 없어요. 오로지 절망과 탄식밖에 없는 그런 곳, 그런 곳이기에 우리 주님께서 작정하시고 그 마을에 들어가신 것이죠. 그들에게 긍휼을 주시려고, 그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려고, 어둠에 처한 그들에게 한 줄기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작정하시고 그 마을로 들어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 예수님이 정말 귀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긴다라는 건 이건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한 사람은 어디 사람이다? 어디 출신 나병 환자다? 사마리아 사람 나병 환자다. 이들이 같이 나와서 10사람이 따로 나오지 않고 같이 나와서 동일한 주제로 동일하게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에게,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기에서 여러분, 이때까지 저도 계속 그냥 그 사건을 그렇게 읽고 지나갔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을, 그 하나를 발견하고 지나가야 돼.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 유대 사람, 이 두 사람들은요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절대로 함께 하지 못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정말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땅 발길을 싫어합니다. 자기 발에 사마리아 땅이 흙에 묻을까 봐 조심하는 사람.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 땅 받지도 않았는데 그 근처를 지나갔다면 지나가자마자 자기 옷들을 혹시나 사마리아에서 날려온 모래먼지가 자기 몸에 붙었을까 봐 털어버리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집안에 급한 일이 있고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사마리아 땅을 밟고 지나가면 최첨단의 지름길이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 길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둘러갑니다. 위급한 상황을 만나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 땅을 밟고 지나가는 것보다 위급한 상황, 그래서 많은 손해를 보는 것이 훨씬 낫다. 그렇게 판단했던 거죠.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오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유대 나병 환자와 사마리아 출신 나병 환자가 뭐 하고 있습니까?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에 함께 동행하고 있어요. 함께 같은 주제로 부르짖고 있어요. 함께 주님께 찾아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건강한 자들의 세계 속에는요 차별이 있어요. 있는 자 없는 자 차별이 있고요. 이 지역 저 지역에 차별이 있어요. 가진 자 못 가진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차별이 있어요. 권력 있는 사람과 권력 없는 사람의 차별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건강한 사람들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병든 사람의 세계,
이 세계는 어떻습니까? 비록 이들은 처절한 천형이라고 할 수 있는 나병에 걸려 있는 상태이지만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정말 형편없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 내동댕이 젖어 있는 그런 자들이지만 이들의 세계에서는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공통적인 아픔 속에서는 서로가 고통받는 동일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나병 앞에서는 유대인이면 못하고 이방인이면 어떠냐는 겁니다. 하나같이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을 때, 그것을 깨닫을 때 우리는 비로소 겸손해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멸시가 아닌 함께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관계성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들은 다 같이 주님을 알아보고요, 주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과도 같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권세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면 진정 이 나병 환자들처럼 부르짖어 주님께 기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그보다도 더 귀하고 희망적인 것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더 큰 희망이고 빛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처절한 현실적으로 보면 절망적인 안타까움의 비극의 장소이지만 그곳에서도 아름다운 꽃은 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버려진 곳에서도 피어나는 꽃, 차별 없는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소된 본적지를 다시 찾았네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말소된 본적지를 다시 찾았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예요. 이곳은 관계 회복이 가능한 세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말소된 본죽지를 다시 찾았다라는 것은 관계 회복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나병으로 판명되면은요, 여러분 아시죠? 이것이 왜 천형인가? 육신이 모든 게 썩어 망가지죠. 감각이 없어지는 것 자체, 그것도 쓰라린 비극이지만 나병으로 판명이 되면 이게 정말 저주 중에 저주가 되어지는 것은 관계가 단절된다라는 거예요. 본적지를 떠나야 돼요. 주소지가 말소되는 겁니다. 이제 내가 가질 수 있는 주소지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저들의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가 없어요.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어머니가 계시고 내 자녀들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나병으로 죽고 나면은 부모도 내 시신을 가져가서 거두어 가서 장례 지내주지 않는다는. 내 자녀들이 있어도 내 자녀들이 내 시신을 가지고 가서 장례 치러주지 않는다는. 부모도 안 해주고 자녀도 안 해주고 이웃들이 해주겠어요? 친구들이 해주겠어요? 그래서 이 병은 너무나도 처절한 그와 같은 천형과 같은 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봐요. 그런 곳을 누가 찾아가 주셔요?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찾아가셔서 저들의 하소연, 저들의 부르짖음을 귀 기울여 들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들으시는 것으로 참 안 됐구나, 쓸쓸하구나 하고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향하여 한 말씀 해 주시죠. 그 말씀이 바로 뭡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한번 큰 소리 외쳐볼까요? 가서 시작.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아멘. 10사람들이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10사람이 목 놓아 부르니까 큰 소리 들었을 거예요. 거리감이 있어요. 나병 환자와 건강한 사람은 가까이 할 수가 없죠.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 이렇게 하시진 않았을 것 같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 이러진 않았겠죠. 거리가 떨어지지 있는 그 주님 혼자 말씀을 하시니까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도록 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겠어요? 놀랬죠? 졸던 사람? 다시 한번. 가서 네 몸을 보여라. Show yourself to priest. 제사장들에게 네 몸을 뭐 하도록 해라? 보이도록 해라. Go and show.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보여라. 우리 성경은 네 몸을 보여라. 영어로는 네 자신을 예수님께 드러내 보여주도록 해라.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셔요.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일리가 있는 말씀이다. 얼토당토하는 말씀이다. 자, 대답을 잘 못 하시거든. 먼저 하는 말이 정답이니까. 먼저 하는 말에 귀 기울였다가 대답하시면 돼. 이것은 얼토당토하는 말이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얼토당토하는 말이죠. 언뜻 보기에는. 그렇죠?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는 것은 네가 나았으니 가서 제사장들에게 네 몸을 보이고 너는 이제 문둥병자가 아니다라는 판명을 받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나았나요? 10명의 문둥병자들 가운데 아직 나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을 징조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나은 징조도 이렇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금방 내 코에서 문드러져가지고 고름 피고름이 흐르고 있어. 우리 주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네 몸을 보이라라고 하는 말씀이 떨어지자 내 코에 딱지가 갑자기 앉았어. 그러면 갈 수도 있겠죠. 내 발가락을 내려다 보니까 내 발가락이 아직도 떨어질똥말똥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여전히 피고름이 흐르고 있어요. 그런 상태인데 그런 몸을 가지고 어떻게 제사장에게 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나병을 가지고 어떻게 건강한 사람을 찾아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얼토당토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가서 네 몸을 누구에게 보여라? 제사장에게 보여라. 아멘입니까? 그 그늘진 곳에, 그 암울한 곳에, 그 비참한 곳에 우리 주님께서 작정하시고 왜 그 마을을 찾아가 주셨는가? 바로 이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이 말씀해 주시. 가서 네 몸을 뭐하라?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10사람 문둥병자 모두가 다 우리 주님께로부터 약 처방전 하나 받은 것도 없고 알약 하나 받은 것 없고 한약 봉지 하나 마신 것도 없고 주사 한 대 마신 적이 없고 아직도 피고름이 여전히 흐르고 있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내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나병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이들은 말씀 따라서 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뭘까요?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이 지금 내게 타당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말씀 따라서 응답하고 행동하는 것, 그게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사람의 문둥병자들이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갑자기 옆에 있는 친구가 나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카노 하고 내가 그 친구를 떡 보는데 나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이 나를 보니까 아까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를 보니까 아까에 그가 아닌 거예요. 너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몇 사람이 모였어요? 10사람. 그래서 10번에 막 가 나오는 거예요. 너 나왔다. 이게 기적이지 않고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천지가 만들어졌잖아요. 말씀 한마디만 해도 우리의 모든 비극적인 상황은 희망적인 상황으로, 부정적인 것은 긍정적인 사랑으로, 안타까움은 희열에 찬 것들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다가 깨끗이 보니까 나은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들은요 나완자촌에 갈 필요가 있다 없다. 다시 그 그늘진 곳으로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한숨만 있고 탄식만 있고 절망만 있는 그런 곳으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의 본적지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살던 정든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빛이신 주님을 만나니까 빛의 세계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고,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니까 더 이상 무덤에 머물 필요가 없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고 보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신 말씀은 말소된 본적지를 다시 찾게 하신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 단절된 모든 관계를 회복해 하시는 말씀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총이 우리 성도님에게 모두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어와 동사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 한번 따라하십시오. 주어와 동사를 놓치지 않았군. 다 같이 한 번 더 시작. 주어와 동사를 놓치지 않았군. 고침받은 10명의 나환자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만 다르게 나타나요. 자, 고침은 다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9명의 나병 환자들과 달리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사마리아 나환자 이 사람은 자기가 나은 것을 딱 깨닫는 순간 주님께로 달려와요. 그냥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그 주님께 뭐 했다? 감사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번 그 구절이 중요하니까요. 그 구절을 보고 지나가죠. 15절 16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만큼은 누구께로 돌아왔다?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어떤 모습으로 왔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와서는 예수님의 발 앞에 바짝 엎드리고는 예수님께 뭐 했다 그랬습니까? 감사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감사했다. 모습이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답죠? 그런데 그렇게 해주는 이 나병 환자가 있는 반면에 감사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왠지 모르게 좀 편치 않은 것 같아요. 자, 18절을 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우리 주님은 뭔가 좀 씁쓸해 하시는 것 같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뭐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냐 지금? 그런데 감사하러는 몇 사람밖에 오지 않았다? 이 한 사람밖에 왜 오지를 않고 있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You are the odd nine. 그 9명의 다른 사람들 다 지금 어디 있지? 우리의 약점을 꼬집어요, 우리 주님이. 이 현장의 약점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들의 약점인 거예요. 9은 어디 있지? 다 은혜를 받았지 않냐? 다 10가지의 복을 받았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적어요. 많은 은혜를 사람들이 받지만 감사하는 양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10가지의 은혜를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많은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9은 어디 있죠? 그 10가지에 대해서 10가지로 여러분 감사합니까? 많은 은혜를 나도 받고 있고 여러분들도 받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 감사. 하나도 겨우겨우 감사해요. 우리 주님 그런 약점을 지적해요. 9은 어디 있지? 하나에서 끝까지가 다 은혜였지 않냐? 그 은혜들은 다 어디 갔지? 우리는 이 현장 속에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각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은혜 받고 감사로 영광 돌리는 사람은 이방 사람이었어요. 이 이방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 주어를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동사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어요. 이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어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주어는 누구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까? 그 주어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동사는 또 뭘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 바로 감사잖아요. 감사가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동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 나병 환자는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돼요. 불순종한 건지 정말 주어를 제대로 찾은 건지를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네 자신을 누구에게 가서 보여라 그랬죠?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Go and show yourselves to priest.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랬어. 제사장에게. 그런데 이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누구에게로 왔어요? 예수님에게로 왔어요. 불순종입니까? 순종입니까? 제사장에게로 가라 그랬는데, 제사장들에게로 가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로 왔어요. 주님은 제사장에게로 가라고 명령하는데 왜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로 되돌아왔나요? 바로 이 사람은 주어를 제대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 중에 제사장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수많은 수억의 제사장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제사장들 중에 최고의 제사장, 어떤 제사장, 참 제사장은 바로 누구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주어를 제대로 간파하고 있는 거예요. 주어가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빠뜨리지 말아야 될 주된 동사 하나, 그것이 바로 뭐였죠? 감사였어요. 자, 저는 오늘 제목을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은혜를 위해서, 은총을 위해서 뭐로 결제하자? 감사로 결제하자라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왜 그 제목을 잡았는지 지금 말씀드릴 거예요. 이 사람이 와서 주어를 깨닫고 반드시 해야 될 동사를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감사로 결제를 하는데 그 감사로 결제를 했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복이 뭐냐? 19절에 나오죠. 19절 다 같이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아멘. 감사로 결제를 딱 했더니 이 사람에게 주어진 은총이 뭔가 하니까 육신의 문둥병 정도 낫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이 사람은 영원한 복락,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뭐를 받게 되어졌죠? 구원을 받게 되어졌다는 사실 아닙니까? 감사로 결제를 했더니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이 자신에게 임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19절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진정 그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 뭘까요? 나병에서 고침받는 그 정도였을까요? 아니에요. 그 정도를 넘어서서 그 모든 10사람들의 나병 환자들에게 뭘 주시고 싶었던 거죠? 구원을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where are the other nine? 9명이 어디 있냐? 어디 있냐? 너무 안타깝다. 그들이 감사로 결제만 했다면 내가 그들에게 더 귀한 뭐를 안겨주었으리라? 구원을 안겨주었으리라. 아멘입니까? 한 사람에게 rise and go. You have made you well. 너는 모든 게 잘 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영원까지.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역전의 복, 더 나은 복, 그런 복을 위해서 반드시 뭐로 결제합시다? 감사로 결제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상반기 동안 저희들